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가을철 전도 마지막 날 많이들 하셨나요? 예 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오늘 이 말씀 이제 49장 이제 그 야곱이 48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주죠. 정확히 손주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왔고 49장은 요셉의 직계 아들들에게 12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이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저 제목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예언과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4절까지는 루벤에게 한 축복이고요. 예언과 축복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5절과 7절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유다에게 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49장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야곱이 노년에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잠시 뒤면 소천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아 놓고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이라 라고 하고 후일에 할 일들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거고 그 분량대로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 말씀 28절에 있죠?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그들의 각인의 멋대로 축복하였다고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신앙의 분량대로, 인격의 분량대로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속을 알고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오랜 동안 연단의 과정을 받아서 이때나 야곱의 나이가 147살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혹자들 가운데는 야곱의 축복 그런 찬송도 있죠? 혹시 아셔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2절 보시면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예, 야곱의 아들들을 부를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또 들으라 할 때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번외해서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야곱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게 된다는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의 자격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루벤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하는 4절까지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맏아들 루벤에게 이제 축복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벤아 너는 나의 누구라고요?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죠 루벤이. 혈통적으로도 장자이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줬어요. 장자이고 능력도 많이 주고 기력의 시작이고 또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모든 아들들보다 권능이 탁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그 잃어버린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누구의 침상에 올랐어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비의 침상. 야곱의 그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비라라고 하는 자기한테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하고 동침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5장 22절에 나옵니다. 35장 22절.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성읍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예.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루벤이 그 소모했던 비라하고 통관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걸 듣고서도 가만히 놔둔 것을 보게 되면 참 야곱도 많이 이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의 끓음과 같이 물의 끓음, 이게 막 끓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월권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서는 안 될 일. 결국에는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요셉에게 돌아갔지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역대상 5장 1절 2절이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찾아보세요. 5장.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랬지요? 2절까지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예, 요셉의 명분은 그러니까 루벤에서 누구로 넘어가고 요셉에게 넘어가고 유다는 거기에서 이제 그 지도자의 자격,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을 유다가 가지게 된 겁니다. 장자의 몫은 그러니까 누가 받은 거고 요셉이 두 몫을 받았어요.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몫을 받은 거고, 근데 법률적인 지도자 자격은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유다에게 갔어요. 유다에게 분량대로 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자가 이 간음죄예요. 간음죄. 욕심적인 간음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죄 참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간음죄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고요? 돈도 그렇고 돈만 있나요? 자식도 있고 또요. 근데 빨리 다 얘기해. 빨리 이실 짓고 하라고. 그래야 덜 사랑하지. 자기 사랑.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 건강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 중심. 다 해. 자기가 첫 번째고 자기가. 모든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생각을 하기를 나부터 생각해요. 다른 사람 안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돼.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할 여력도 없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오늘날 그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이 힘이 없어요. 다들 간음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뭔 간음죄에 빠졌습니까? 영적으로 간음죄에 빠진 거죠.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려고 그러고, 요시아처럼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목숨은커녕 돈에도 절절매는 게 우리들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해야지. 돈에도 절절매잖아. 돈에도 단절매. 그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간음죄에 빠지면 삼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는 조심하고 그런 죄에 빠졌으면 누구처럼 해결을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아주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음죄 진 것이 다 용서가 되는가? 그 죄는 용서가 되지만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까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인 것을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안 살아난다. 그것처럼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는 용서가 됐어요. 근데 그 죄는 용서가 됐는데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세상에서 죄를 범했으면 세상에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전했던 것처럼 살인죄를 범했으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에서 살인죄는 살인으로 갚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되고? 죽어야 돼요. 자기 목숨으로.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집행이 되지? 없어요. 없지요? 네, 없어요. 예, 저는 사형제도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네, 맞아요. 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너무 인권이 죄를 저지른 사람 인권은 중요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 이 거꾸로 된 이 세상.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어. 예, 참 무엇을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신분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예라이 피의자 선생을 존중하고 그러면 거기 당한 사람 존중 안 해야 되는 거요? 요즘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예라이 소리가 나. 예라이 소리가. 그렇죠? 그게 개혁이 아니라고. 참. 아이고 이거 대목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루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신자가 믿는 자가 그 자례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뺏겨. 루벤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지도자로서의 권리도 다 잃어버렸어요. 불쌍한 거죠.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는 참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인데 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예,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그 어머니 밑에서 동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명이 이렇게 서로 결탁이 된 것처럼 같이 늘 뭐든지 같이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이제 다른 야곱의 그 사랑하는 딸이 있었죠. 딸이 이제 어느 세금성에서 그 추장 그 아들님한테 겁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세상 말로 뭐가 열려가지고 이거 확 열려가지고 그냥 너희가 진짜로 이 죄를 회개하려면 뭐를 잘하라고 그랬냐면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하게 되면 아프겠지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밤에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요. 살해하는 기계. 그래서 3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34장 25절 26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싹 다 죽여버렸어. 싹 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잔해하는 칼이라고 하는 거, 잔해하는 기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갚지 말라고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예, 이 말씀처럼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보면 그 노염의 혹독하니 뭘 받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흩트리로다. 예, 흩어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로 나눌 때에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시므온은 그 유다 한가운데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그 분깃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디에 흡수 통합되게 되냐면 유다에 흩어져 가지고 흡수 통합돼요. 그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데, 또 레위도 각 지파별로 싹싹 다 흩어져 가지고 흡수 통합이 되는데, 근데 레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레위는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했는데, 그러나 레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섬긴 그 사건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섬기면서 꽹과를 치고 막 아싸 그러면서 막 놀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들고 모세가 쭉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봤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니들 받을 자격이 없다가 그 골짜기다 던져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방자하니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내 옆에서 서! 그러니까 누가 섰다고요? 누가 섰어요? 26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그 레위 자손이 모세 옆에 쫙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 밑에 절이야.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예. 아이고 깜짝이야. 뭐 한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도륙하라고. 우상 섬겼던 이놈들 싹 다 잡아 죽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됐든지 간에 싹 다 죽이라고. 말 그대로 레위 지파 혈통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답게 칼차고,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싹 다 죽여버려. 몇 명이나 죽였는가? 3,000명이나 죽여버려. 이 일 때문에 레위는 그 전에 레위가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뭔 직분을 받게 되냐면 레위 제사장 지파가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시므온처럼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졌는데 기업을 받지 못하고 분깃을 받지 못하고 흩어졌는데 뭘로서 흩어졌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제사장 그 지파,
그 지파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 그러니까 죄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 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속 시원한 그런 사람이에요.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 형제, 자기 이웃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 예, 요시아도 마찬가지죠. 우상 섬겼던 사람들 딱 때려 죽이고 제사장들 다 파면시켜버리고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게 살인죄인가? 이 끔찍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하고 공의를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저기에서도 그래요. 기독교 그 간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이시라? 사랑이시라 라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만 하나님 편에 오게 되면 주여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 주의 사랑 뒤에 숨어있는 공의는 보지 못해요. 연약하다고. 그래서 맨날 하는 짓이 눈물 짜는다는 게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 이면에 숨어있는 누구도 봐야 돼요. 뭣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봐야 돼요. 공의와 심판도 봐야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앞에 보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가로는 뭐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치요? 예. 그렇다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만 존중하게 여기고 사람만 좋아하게 되면 누구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합니다. 이 둘이 다 중요해요. 둘 다.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런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레위가 이런 걸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레위가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유다에게 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8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9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유다. 예. 서열상으로 봤을 때는 루벤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유다에게 장자권, 지도자권이 내려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 모든 많은 예언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이 유다 마지막 대지에 있었던 이 9절부터 저기 12절까지 있는 유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지요? 예수. 그래요.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서 또 그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성군이 인류가 난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예,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마지막까지 유다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믿음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 자운 그러한 면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 야곱이 유다의 이런 면들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해요.
유다 지파에 어떠한 예언들을 했는가? 첫 번째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도 누가 먼저 선봉에서도 들어가고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에서도 들어가고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됐고 또 여기에서 누가 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라고 하는 건 백수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사자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여기서 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다윗 지파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셔가지고 이 책을 떼기 합당한 신분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시고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10절에 나와 있네. 더 정확하게 10절 읽어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참 은혜롭게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어떤 일 할 때 이렇게 하는 뭐 지팡이 같은 건가 쥐봉 같은 거 그걸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어떻게 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이 여기 오시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리로다? 복종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서 참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복만 허락을 한 것이 아니고 11절 12절 보시면은 육신적인 복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10절보다는 9절이나 10절에 있는 말씀보다는 아니죠.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11절 12절의 말씀이 더 좋죠. 눈에 보이는 복이 어떤 걸까?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 참 여보세요. 그의 나귀를 어디 나무에 매요?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을 해요. 말은 전쟁을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나라가 평화로워 가지고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도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포도나무 안에서 뭐를 마시게 된다고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11절 보시면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어디에다 빨아요? 포도주에 빨려. 예, 옷을 포도주에다 빨면은 뭔 냄새가 날까요? 예, 술 냄새가 나겠는데 포도주 냄새가 나겠는데 이 말은 뭘까요? 빨 게 없어서 포도주에다 옷을 빤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는 거죠. 포도주에다 옷을 빨 정도로 그냥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 이렇게 빨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시지도 못하는데 또 그 복장을 어느 집에 포도즙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마지막으로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있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그 눈은 뭘로 붉고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의미보다도 그 영육간에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이는 뭘로 인해서 희어지게 돼요? 우유로 인해서 희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가
하얘질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저번에 날 때 초등학교 때 우유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우유를 마시고 이를 딱 뜨면 우유가 이렇게 이빨이네, 이에 싹 해가지고 하얘지죠. 그러니까 이가 하얘진다는 얘기는 우유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유다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리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유처럼 깨끗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이제 2020년부터 성안교회가 되는데, 이 성안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성안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기를 원하고, 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포도주로 가지고 뭐를 빨고? 옷을 빨고. 그랬으면 좋겠다. 포도주로 옷을 빨고. 그만큼 풍요롭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또 그 눈은 뭘로 인하여서 붉고? 포도주로 인해서 붉고. 많은 재물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붉어진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게 되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감격하게 될 것이다. 눈이 붉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어느 때에 눈이 붉어지나요? 포도주를 마셨을 때도 붉어지지만,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령의 은혜. 육신적인 복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12절에서 그래서 또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이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리를 깨달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영원토록 있기를 이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세 명의 아들내미들은 축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나쁘끄럽죠? 나쁘끄러운데 유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